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4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세상적으로 시저라고 많이 말하죠.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라고 해서 이거는 본족지에 가서 조세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는 쉽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 본족지에 가야 됐었어요. 이 조세 등록은 구레리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면 어디에서 낳아야 돼요? 나사렛 출신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야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낳아야 되는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조세 칙령으로 해서 본족지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낳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이런 시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런 나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이제 6월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하나님이 쓰신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이 긍휼의 그릇일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일 수도 있어요. 진노의 그릇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이 점점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죠.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은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혼이 천국 가니 우리 혼이 천국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에 대해서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만삭인 여인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어요. 조세 등록하러. 여러분, 이 거리가 무려 150km입니다. 무려 150km를 만삭 여인이 걸어가던 나귀를 타고 가던 가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조금만 세게 몰면 이 가축들도 조금만 세게 몰면 주인이 잘못하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그래서 야곱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3장 13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이거는 에서를 말하는, 자기 형 에서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보세요. 아이들하고 임신한 가축들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무슨 말인 거예요? 조금만 세게 이제 행군해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km를 만삭인 여인이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맨몸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도 힘들어요. 150km를. 여러분, 150km 차 타고 가는 건 쉽지만 이거 걷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50km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군대에 가서 장교니까, 장교는 이제 병사들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고 100km를 행군시키더라고요. 100km. 근데 100km를 한 번에는 못하고 갈 때 40km 시키고 일주일 동안 유격 시킨 다음에 올 때 60km를 시키더라고요.
40kg로 시켜서 이미 진을 뺀 다음에 유격으로 완전 거의 반 죽여놓고 반 죽여준 상태에서 60kg를 저녁 먹이고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8시에 도착하더라고요. 60km 또 행군해서 딱 들어오는데 워커 군화 뒷굽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제 군화 뒷굽.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게 천천히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행군이. 그러니까 말라 죽이듯이 막 이렇게 죽이는 막 이게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운동 삼아서 걸을 수 있어요. 3시간 정도는. 3시간 뒤부터는 막 물집 생기고 물집이 생긴 다음부터는 거기가 계속 아파요. 막 계속 밟을 때마다 거기가 하고 그리고 가랑이에 이제 땀 차잖아요. 그러면 쓸려요. 이 군복이 쓸리잖아요. 쓸리면 막 그 상처 난 데 계속 쓰는 거 뭐 이렇게 그걸로 막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송병과를 선택한 게 난 행군하기 싫다. 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행군이다. 라고 해서 제가 수송병과를 해서 3보 이상 차량 탑승.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수송병과를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행군을 좀 덜 했는데 보병 생각만 해도 보병 그러면 맨날 얘네들 하는 게 행군이에요. 그래서 맨날 최소 20km씩 행군합니다. 얘네들 그냥 뭐 20, 30km는 그냥 얘네 동네 마실 가듯이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옛날 지금은 여러분 뭐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세금 뭐 정산하는 거 뭐 했다 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뭐 그냥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때는 본적지에 150km 떨어진 본적지에 가서 이걸 직접 가서 수기로 다 해야 하고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만삭도 열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하고 지금하고 우리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랍니까?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요. 바로 제가 조금만 힘들면 오버액션으로 하면서 드라마를 혼자 찍어요.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드라마를 혼자 찍는다니까요. 혼자 생쇼를 해요. 생쇼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안 죽어. 내가 너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너 건강하게 만들려고 너 음식 절제시키고 내가 운동시키려고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버액션 하지마. 너 안 죽어. 뭐 죽는다고 네가 생쇼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는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해봐. 자신 있으면 해봐. 못하죠. 무서우니까. 왜냐면 그렇게 자살했다가 가로 유다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재정 문제로 해서 막 온 가족이 막 죽고 막 어떤 남자는 막 5명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는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몰리고 있구나. 지금 끝으로 몰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재정.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무슨 뭐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의식주 같은 거는 요즘은 뭐 사실은 먹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게 참 너무 쉬운 세상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약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한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마다들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관이 이제 다 이제 본족지에 다 왔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뭐 여기가 무슨 여행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뭐 이웃집에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의 가축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 그릇이죠. 밥그릇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성경 거를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가난했구나.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만큼 저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저는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사실 여관 갈 돈은 있었던 거예요. 갈 돈은 있었는데 여관이 차서 솔드아웃 돼가지고 못 갔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물론 예수님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예? 노가다잖아요, 노가다. 옛날에는 땅이 있으면 이제 농사를 지었고, 땅이 없는 사람이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주면 괜찮은데, 예? 근데 예수님은 이제 목수였기 때문에 땅이 없었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아주 정말 저소득층보다 뭐 이렇게 국가에서 뭐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위 서민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잘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자기 능력에 맞게 다 주셨어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많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도 적어도 우리는 의식주는 다 적어도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북한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유대교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의 자유를 거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우리가 살기가 편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영생은, 구원의 확신은 세계 최고 부자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세상에 비교하면, 그들에 비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서민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아니 가난이라고 보다도 부자가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장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겨울 12월 25일이었으면 이 목자들이 이렇게 들에서 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추웠어요. 여러분, 겨울이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겨울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한 가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활절이 4월 정도에 하니까 보통 33년 6개월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대략적으로. 6개월까지 따져보면 6개월 전으로, 부활절부터 6개월 전이면 한 10월, 9월, 10월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왜 12월 25일은 뭐냐? 12월 25일 뭘까요? 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졌을까요? 이게 미트라교랍니다. 12월 17일부터 24일간 제사 기간으로 상록수를 들여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였다.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나죠? 선물 생각나죠? 이게 미트라교에서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트라교에서 나왔다. 근데 미트라교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트라교가 그렇게 했었는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정해서 미트라교의 축제가 기독교 축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즐기면 안 됩니까? 즐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9월, 10월에 즐기던 12월에 즐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즐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경배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주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알려줌. 9절로 11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귀신 봤다라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영 그러면 스피릿도 있지만 고스트도 있어요. 고스트면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고스트, 영이라는 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혼도 영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혼, 넋이라고 하죠. 보통 넋은 바로 심판대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영들은 그것은 타락천사나 아니면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귀신 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왜 목자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서민 중에서도 좀 서열이 낮은 층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말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면 로마 황제한테 나타나서 얘기했으면 좀 더 예수님의 탄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서민인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무슨 말인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니까 내가 약하고 연약한 걸 내가 택해야지 그래도 덜 교만하다. 그래야지 내가 했다는 걸 얘네들이 인정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났어 봐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잘났고 부자였어 봐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기 힘들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부자고 재벌이었다? 저는 지금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강남에 있었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슈퍼카를 쫙 깔아놓고 콜렉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렌트 사업을 하면서 저는 시승도 하면서 요번에 차 이거 좋은데 하면서 유튜브로 리뷰를 찍지 않았을까? 강남 재벌이 새로 슈퍼카 콜렉터 뭐 이런 식으로 재밌잖아요. 지금은 그걸로 그냥 남이 찍는 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지만 제 육신은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형준이도 램보기니 좋아하잖아요. 램보기니. 그러면 형준이 불러가지고 형준이 시승시키면서 저는 인생의 자랑 한번 하는 거죠. 야, 형준이 이거 타. 그런 부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가난한 별거 없는 이 목사를 만나서 형준이가 그런 걸 램보기니를 못 타보네요. 목사님도 보기만 해봤지 만져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잘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못났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12절로 14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너네들이 그러면 천사를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나왔다는 것을 니네들이 어떻게 믿냐? 이거 보면 너네들 내 말이 맞다는 걸 천사인 내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있어 라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리라 하면, 여러분 아기를 낳고 말 밥그릇에 아기를 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누가 거기에 말 밥그릇에 아기를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진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천사의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를 화해시키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귀신을 봤어요. 귀신 같은 거를 봤어요. 그런 존재가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서 귀신이 말한 대로 복권을 사라, 아니면 로또를 사라 해서 그 로또를 다 샀어요. 꽝 나왔어요, 꽝. 1등 당첨할 거라고 했는데 꽝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에이, 헛것 봤네. 그러면서 몸보신이나 해야 되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거예요. 이 목자들도 지금 뭔가를 봤어요. 귀신 같은 존재를 봤어요. 천사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 암만 해도 이거 모르겠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확인을 합니다. 15절 17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진짜 가서 봤더니 아니 말 밥그릇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통방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천사가 말한 게 진짜였어. 우리가 그냥 거짓을 본 게 아니었어.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 야, 천사가 우리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야. 야, 우리같이 못난 이 목자를 선택한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한테 이런 기적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는 택함받은 민족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택함받은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저는 제 육신을 암만 찾아봐도 예수님 믿을 건덕지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쉬운 삶, 이게 좀 육신의 고통 없는 삶,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었더니 오히려 더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육신을 보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쪽이지 예수님 믿는 쪽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로. 근데 이렇게 막 목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천사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마리아는 보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니 천사도 보고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고 이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제 믿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믿었어요. 제자들보다 더 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될까요? 그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으신 거지. 왜냐면 우리 육신으로는 이거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은 이걸 그냥 간직만 하지 믿음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2장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갑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믿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3절.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례. 할례 나오면 우리 우리 아이들은 긴장해야 돼요. 할례하면 목사님 뭘 또 강조할지 알죠? 누가복음 2장 21절.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서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그래서 그죠? 가브리엘이 예수라고 지으라고 마리아한테 말했으니까 그 이름대로 예수라고 짓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시켜요. 그러면 예수님도 포경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못 닮아도 몸으로는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율법에 의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 닦지 않고 털입니다. 소변 본 다음에. 남자는 닦지 않고 털어요. 그러면 남잖아요. 오줌이. 근데 그 표피에 그게 사이에 남아요. 표피에 그게 끼어요. 표피에 끼면 그게 오줌이 오래되면 누러서 하얗게 됩니다. 그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위생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위생으로. 왜냐면 이게 성병이나 위생에 좋다고 의사들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굳이 물론 이거를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해라. 그냥 묻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해라. 왜냐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나도 남자면 그냥 시켜버려라. 어릴 때 8일 이전에 그냥 시켜버려라. 왜냐면 이때가 피가 제일 적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이때가 그리고 사실 아기 때 시키면 얘가 모르잖아요. 아픈 거 안 아픈 거. 가만히 있어도 우는 애기 좀 더 수술한다고 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어떤 예전에 교육자가 그러면 이게 아기 때 했던 그 고통이 나중에 트라우마처럼 남는다. 다 유언비어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이 때 한 3살 때 4살 때 했던 말 기억나요?
그때 고통받아. 3살 때, 4살 때 엄마한테 맞은 거 기억나냐고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 맞은 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남아있지. 초등학교 때 이전에는 기억 잘 없잖아요. 누가복음 2장 22절. 또 모세가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유대인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더하기 33일 총 40일 정결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정결기간은 격리인 거예요. 격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2배 기간 격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죄인처럼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이라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아니니까 성경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옛날 할머니 시대 때는 아기 나오고 다음날 반일하러 나갔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0일 휴가를 줬어요. 격리에 따르면 휴가 시킨 거 아니에요. 휴가. 여자 나오면 2배로 휴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 나오면 우리나라에는 대우받고 딸 나오면 대우 더 못 받는데 여기는 딸 나오면 대우를 더 받았네요. 격리를 더 하니까 더 휴가를 더 길게 받아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경이야말로 진짜 진보가 말하는 그 가짜 진보 말고 진짜의 발전하는 진보가 성경. 그리고 여성 인권을 정말로 이렇게 시켜주는구나. 그러면 격리를 했다는 거 이게 휴가 준 거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애 낳았다고. 근데 이제 진보들이 맨날 북한 지령 따르면서 이렇게 종북 이렇게 외치는 애들이 그럼 북한 한번 보세요. 여성 인권 있습니까? 북한에 여성 인권 있냐고요. 뭐 성소수자 맨날 자유 외치면 북한 성소수자 있냐고요. 걔네들 북한의 성소수자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란 말이에요. 왜 북한은 보지 않고 북한의 인권은 보지 않고 왜 북한만 찬양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북한 찬양하고 공산주의 찬양하는 애들이 뭐하고 똑같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 세뇌당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는 짓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와 사이비 종교가 똑같아요. 북한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이.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서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의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구약 율법대로 아들을 낳은 후에 40일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이를 주께 보여드리고 희생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율법대로 했죠. 예수님 생애는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생애는 33년 6개월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폐하게 된 거예요. 그럼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 때죠. 십자가에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성취했다. 다 이뤘다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은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지금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양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양 모가지 따고 피 이렇게 받고 여러분한테 피 뿌리고 여기는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요. 제가 제사를. 여러분 율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면 북한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딱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북한이 딱 율법이에요. 걔네들이 만든 율법. 맨날 거기는 뭐 어느 정도냐면 옛날 우리 70년대 그때 뭐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 안 나지만 삼촌들 말 들어보면 머리 기르면 막 이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바지 이렇게 뭐 짧게 입으면 뭐 하고 치마 입으면 그리고 북한도 그렇대요. 이렇게 가면 뭐 청년 애들이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대요. 걔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 중에서 좀 약간 한국 드라마 보고 좀 약간 좀 세련하게 하면 온대요. 그러면 야, 너 복장 불량, 너 교도소 가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얼마 주면 돼? 얼마 주면 돼? 원빈이 되는 거예요. 얼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뇌물을 준대요. 뇌물 주면 그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패 덩어리인 거예요. 부패 덩어리. 그 뭐 이렇게 뭐만 좀 있으면 그러니까 독재라는 그게 부패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율법 시대라는 것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자유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지금 만끽하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갖다 버리고 다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 흘려서
얻지 않은 거잖아요. 이 자유는. 왜냐면 우리 선조가 얻은 거니까, 피 흘리면서 얻은 거니까, 우리는 공짜로 얻은 거니까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86 종북 좌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공산주의 중국에 갖다 바치고 중국몽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성으로 지금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뭐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뭐 이거저거 다 따져보면 200만 명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의 제주도의 뭐 땅은 아니면 서울에 무슨 강남에 무슨 빌라 같은데 있잖아요. 원룸 같은 거 주인이 다 중국 사람들이래요. 이게 중국이 이게 다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부자들이.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제 흡수를 하냐면, 나라를 흡수하냐면 아주 친절한 금자씨처럼 친절하게 와서 돈으로 삽니다. 그러면 더 사면, 그리고 이제 같이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왜냐면 엄마는 중국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중국 사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자녀 시대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되고 CCTV가 방송 이름이 CCTV래요. 중국의 방송 이름이. 우리는 MBC, KBS잖아요. 중국은 방송 이름이 CCTV인 거예요. 너무 잘 졌죠. 걔네는 CCTV로 다 본대잖아요. 그래서 QR코드로 다 어디든지 가서 찍잖아요. QR코드를 찍는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갔고, 어디에서 돈을 썼고, 어디 통로로 교통을 이동했고 다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 666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전 세계는 이제 공산화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돼.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게 순종하고 가능한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 가는 게 우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